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라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에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더 이상 죄인의 형상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삶, 우리 공동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서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 말씀이고 아마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혜연이 이 본문 메시지 기억나요? 네. 이 본문 메시지 어떤 본문 메시지예요? 아빠가 울면서 전한 메시지. 아빠가 울면서 누구한테 전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한 메시지 기억나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제자를 주되고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병들고 목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하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진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돌봐주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아빠가 울면서 전한 메시지, 우리 가정 예배 메시지 기억나요? 네. 혜성이도 이 말씀 기억나요? 네. 아빠가 이 말씀 왜 전했어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품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영혼 우리 진짜 소중하게 품어보자고 우리 가정 예배 때 아빠가 전한 메시지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저희 가정의 교훈이며 또한 저의 삶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삶을 가지고 사는 동안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울면서 전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예수님 말씀입니다. 줄이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박해 때문에 로마의 행정구역에서 쫓겨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박해가 점점점 거세져서 AD 70년 티소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마지막 유대인들의 항전이라고 했던 AD 73년 마사다 항쟁에 의해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 사이에 복음서들이 대부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때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 시점 어느 박해가 가장 심할 때에 오늘 본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여러분, 지금 모든 공동체가 이 줄임을 경험하고 있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전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자신들의 공동체 상황이 그대로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풍부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돕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난하고 헐벗는데 돕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턴에서 저희가 그 캐나다의 시골 마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저희 고모님들이 오셔갖고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예, 함께 목회하자고 초청해서 크리스턴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혜진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혜진이를 통해서 미얀마 난민들과 함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그냥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곧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데 캐나다 떠나기 전에 여기 홈리스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희 집사람이 한인 한국인 그 밴쿠버에 있는 한인 교회 주소를 구해서 어디서 구해서 그것을 쭉 연락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과 연락이 됐습니다. 예, 펄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언제든지 저희를 오라고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믿고 그냥 여기 밴쿠버로 달려왔습니다. 8시간 반 동안 밴쿠버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기름 넣을 때 딱 한 번 쉬고 계속 운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우리 가족이 와서 이 교회가 너무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본인도 우리들한테 언제든지 오라고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교회 형편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마음이 아파해서 새벽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었던 중에 우연히 새벽 예배 마치고 가던 한 집사님이 그냥 앉아서 물을 마시는데 그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그분들 저희 가정에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펄린 목사님한테 문자 하나만 받았어요. 교회로 오지 마시고 이 집사님 댁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연락처를 받았고 주소를 받았는데 너무 죄송해서 연락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간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래 가자 하고 그냥 무작정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거의 9시간 걸리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처음 만나는 이 집사님께서 한 걸음에 저희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차를 딱 이 앞에 주차장에 대자마자 주차를 하자마자 집사님이 탁 나오시더니 말씀하신 목사님 가족인가요? 하면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시라고 여기 밴쿠버에 머무는 동안 편히 쉬시라고 하면서 공간을 내어주셨어요. 방이 3개나 됩니다. 우리 혜성이 혼자 자요. 자기 방을 갖고 싶다고 늘 얘기했는데 혜성이에게 방이 생겼습니다. 우리 혜연이도 방이 생겨서 좋아요? 엄마랑 늘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냉장고에는 먹을 음식들이 가득했고 또 여기 위에 함께 쉐어하는 룸 하나를 쉐어하는 청년이 귀한 목사님 가족 오신다고 쌀 20kg 한 포대를 사다 놓으시고 엄청난 섬김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음식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저희가 먹는 그 음식 양과 이 속도에 맞춰서 집사님들이 계속 음식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외국 여행을 돈을 벌면서 다니잖아요. 그리고 촬영도 하고 온갖 좋은 음식과 좋은 대접을 다 받으면서 사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밴쿠버에 온갖 섬김을 받으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성이와 함께 홈리스를 돕는 팀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홈리스들을 돕고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나가서 함께 음식을 약 750명 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또 포장해 가지고 홈리스가 있는 거리에 가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혜성이 2주 동안 홈리스 사역 같이 했는데 어땠어요? 우선 그 거리의 풍경이 어땠어요? 홈리스가 있는 거리의 풍경. 거기는
그냥 보면 도로인데 옆에는 홈리스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골목길에 들어가면 거기 완전 홈리스 말고 아무도 없고, 그 냄새도 대마초 냄새랑 아편이랑 그런 냄새 나고, 그리고 거기서 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골목골목에 사람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고, 거기서 농어촌도 다 싼 다음에 완전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되게 진짜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그 거리를 볼 때는 얼핏 봐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조금 경계도 했고, 그리고 약간 약간 그랬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 같이 사역하는 팀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섬겨요. 그리고 섬기죠. 헌신해요. 네. 상성도 여러분, 이쪽 캐나다의 홈리스가 모여있는 거리는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역하는 우리 그 대표분과 함께 또 이야기도 하고 함께 또 오랜 시간 교제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기 홈리스 분들의 평균 수명이 한 2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면 홈리스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홈리스가 또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2년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짜 마약에 심하게 중독된 분들은 오늘도 구급차와 경찰 사이렌이 수없이 울렸어요. 그리고 골목골목에 있는 그 분들은 정말 이게 살아있는 분인지 돌아가신 분인지 알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친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친 분들은 그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 고름 주변에는 이분들이 마약에 취했으니까 움직이도 잘 못하니까 오만 벌레들이 껴있고 심지어는 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홈리스 분들 누워 계신 옆에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다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만난 한 분은 예전에 와서 이런 홈리스 사역을 잠깐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들 섬기고 싶어서 한국에서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사실 형편이 이 홈리스 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은혜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 한 지부장이 되셔서 그 홈리스들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거니시는 이 거리는 이분들에게 마지막 순간의 거리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이분들 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식사 함께 대접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고름이 나서 이게 여러분 여기 또 에이즈가 엄청 많습니다. 이 주사기를 나눠서 막 쓰고 이래서 에이즈가 창궐에 있어서 되게 위험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피부의 그 상처들을 저희 팀들이 일일이 약을 다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봤죠? 혜성이도 오늘? 자신들이 그렇게 하다가 진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희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뭘 걱정하니요? 그러면서 그냥 막 바르고 다녀요. 물론 사람들 바를 때마다 장갑을 계속 바꿔 쓰십니다. 장갑을 바꾸시면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이른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널브러져 있는 호니미스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여기는 마지막 종착지예요. 그러면서 그 시발점에 대해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사실 이 홈리스가 생기는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 시발점은 바로 인디언들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인디언들이 예전에 이제 백인들이 여기 정복하면서 지금은 조그만 섹터 구역마다 이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디언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요. 그리고 그 현장을 저한테 보여주고 싶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시작점이 되는 인디언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함께 담당할 사역자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조용히 저한테 권하시더라고요. 혹시 저와 함께 그런 거 해보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 같은 목회자를 진짜 오랜만에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치 혜성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보통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에 들어가시려고 그러고 회사에 취직하듯이 좋은 교회에 나오면 부사역자가 되고 큰 교회 담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낮은 곳을 안 오신다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했는데 아빠를 보면서 뭐라 그랬지? 이렇게 그 영혼들을 품을 준비가 되는 것은 좀 드물다고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지. 목사님이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원래 목회자가 가야 될 곳이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지극히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내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그들의 어쩌면 마지막일 것 같은 그 시간에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에 그 작고 좁은 구유에 놓이신 그 예수님은 장성하면서 성장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모두 품으셨습니다.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을 품고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친히 본인이 장원해서 가신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번 주에 우리 혜성이가 홈리스 사역을 처음 하고 이제 돌아와서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우리 혜성이에게 캐나다 어떠냐고 질문했고 그리고 또 홈리스들 만나봤는데 어떠냐고 했을 때 그분들을 처음 만난 우리 혜성이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거 새로운 발상, 새로운 신학이네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혜성이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여기 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이 말씀을 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자.
이것이 아빠의 유언이다. 이 본문이 아빠의 유언이다. 이러면서 제가 울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한 우리 혜성이는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 이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혜성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탈무드 이야기에 등장하는 랍비 하냐냐 벤 트라디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랍비 하냐냐 벤 트라디온은 유명한 순교자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순교할 때 로마 군인들은 그를 화형시키기 위해 그가 공부하던 토라 두루마리에 불을 붙여 그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랍비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고 있는 이 랍비의 머리 위에 젖은 물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랍비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한 로마 군인이 이 랍비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면 그 물수건을 치워주겠소. 그러자 그 랍비는 약속을 했습니다. 랍비가 숨을 다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 하냐냐 벤 트라디온과 물수건을 치운 그 로마 병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 말에 랍비 하냐냐는 울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 전 인생을 소유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얻는구나. 이 비유는 지극히 작은 의로운 일 하나가 수없이 많은 불의한 일보다 더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 음란한 일들,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악들을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수많은 어려움과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한순간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습니다.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과 깊은 흑암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선언 빛이 있으라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순간 그 어두움은 빛을 더 또렷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빛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어둠이 많고 흑암이 강력하고 깊은 그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준 형제님께서 제가 일부러 그 되게 예쁜 장면만 찍어서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다 오늘 혜성이랑 저랑 나갔다 온 그 길거리 풍경을 보냈는데, 사역에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중에 사진 몇 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일부러 홈리스 분들도 그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초상권이라는 게 되게 심해서 절대로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 최대한 안 나오게 찍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성준 형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진짜 실제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드렸더니 우리 성준 형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널브러져서 마약에 취해 있고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온몸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쏟아져 나오고 피가 흐르고, 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섭다고 더럽다고 다 피합니다. 근데 지금 저와 우리 혜성이와 이 사역팀은 그분들을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스스로 먹기 힘들 정도의 약물에 취해 있는 분들은 가까이 가서 음식을 떠 먹여줍니다.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직접 음료를 입에다 갖다 대고 마시게 합니다. 우리 혜성이도 그걸 했죠? 네.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마약 때문에 막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와서 그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고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함께. 왜 그렇게 사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사망 권세 아래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상속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 이건 마치 상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죽은 다음에 받는 상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런 상속이라는 단어보다는 허락되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 말쿠투 샤마임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 허락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은혜와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단의 세상이에요. 더욱더 소외된 사람들을 만들고 더욱더 배고픈 사람들을 만들고 더욱더 고통과 아픔에 이 사단의 권세는 그들을 몰아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대면하여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떠 먹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사람들 부둥켜 안고 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와서 그 시골 마을, 조그만 마을에 있으면서 계속 캐나다에 있는 이 홈리스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엄청난 섬김을 또한 받으면서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의인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쿠투 샤마임을 허락받은 이 의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는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과 태도가 이랬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가서 이 홈리스 사역들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약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혜성이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우리 혜성이가 너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혜성이 또래 아이들이 되게 다 작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해피 이스타, 갓 블레스 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상속된 사람들, 허락된 사람들인 것을 모릅니다. 그냥 부모 따라서 늘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혜성이도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따라 합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상속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허락받은 사람들, 그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정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다, 심지어는 할머니, 할머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손주들이 같이 나와서 이 홈리스트를 끌어안으면서 마지막에 소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진짜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데 자기들이 처음에 올 때 너무 겁이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나지? 근데 와서 봤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어떤 위선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대로 그걸 따라해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멋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멋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에 축복이 있습니다.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과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더하면 너의 마음과 뜻을 그 줄인 자들, 아픈 자들, 슬픈 자들에게 너의 마음을 주면 그때부터는 내가 일한다. 나의 빛이 해처럼 빛나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나올 자들은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수하는 자들로 내가 만들 것인데 그것이 마치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우리 물된 동산 교회의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것을 따라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말쿠투 샤마임인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공동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슬픔과 근심에 찬
그 나사로의 누이에게 선언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 가득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향기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멋있게 좀 삽시다. 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배성이 오늘 기뻤지요? 네.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 아쉬워요. 다 끝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자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다 외면하고 잘못 들어가면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가는 길거리입니다. 주사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주사기에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균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모습은 정말 여러분 좀비와도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에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에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빵을 정리하다가 빵을 살짝 그 박스에 살짝 떨어뜨렸어요. 그럼 엄청 혼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왜 혼났냐면은 그 살짝 떨어진 박스 쪽으로 살짝 떨어진 빵을 들어서 다시 봉투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절대로 안 된대요. No, 안 된대요. 버리래요. 왜냐면 귀하신 분에게 어떻게 떨어진 걸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박스에 살짝 떨어진.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일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일합니다. 이 귀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떨어진 걸 대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드려야 합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 어두움이 강력한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누어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그 깊은 흑암과 공허함과 어두움을 제거하지 않고 제어하시는 창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혜진이도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혜진이가 그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그 전통 의상을 입고 르엉 옷을 입고 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찾아서 너무 은혜로웠대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여 그 친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된 동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나누면 나눌수록 이토록 기쁜데 하나님 그 사랑 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어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이토록 큰데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가장 박해받았던 시대에 쓰여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박해받는 중에도 이토록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 나누는 이 마태복음 공동체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형상 가득한 존재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가 맛이 있으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강력한 세상, 더 또렷하게 빛을 발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